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들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감사할 일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다시 주님의 날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의 신비, 즉 하느님의 뜻을 따라 죽으면 하느님께서 다시 그 사람을 살리신다 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이 날,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상을 돌려주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또 감사를 드리셔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복을 주시기를 청하는 그 미사, 이 제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그 이 미사 중에 그야말로 그러한 일이 잘 이루어져서 좋은 열매가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함께 오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독서의 이야기는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이 지금 많이 괴로운 상태에서 한탄하는 내용의 말씀을 오늘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절절한 이유는 욥은 그 당시에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리고 부를 누렸던 부자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럴지 모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고 그가 말하듯이 그가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는데 왜 그랬냐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서 얻어먹은 것을 생각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인사를 길거리에서도 욥은 받을 수 있을 만큼 부자였다. 복을 누렸다. 자식들도 많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잃게 된다. 다 빼앗기고 자기가 부리고 있었던 가축들도 다 죽고 종들도 다 죽고 자식도 다 죽고 이제 어떤 신세가 됐는가 하면 온 몸이 종기투성이가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고름을 옹기조각으로 긁고 앉아있는 모습의 신세가 되었다. 거기서 그는 절망한다. 허무하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 그저 날품파리의 나날과 같아서 그는 노동에 지쳐서 고통스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저 한낮에 그늘을 찾아 헤매고 하루 품삯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는 그런 처지에 불과한 노예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그의 허무함, 그의 그 괴로움, 이것을 읽는 우리들이 어떤 면에서 공감하는 것은 우리들의 근본적인 고통의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과 같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달래보기 위해서 무엇인가 마음을 쏟게 되지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람한테 매여보기도 하고,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모든 것이 돈이면 해결된다 그래서 돈을 섬기고,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이런 것이 다 나쁜 것에, 잘못된 것에 종 노릇하는 신세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바로 이 종 노릇,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서 결국 죽음의 종 노릇을 한다 그 말이죠. 죽음에 붙여졌다. 자, 여기서 우리는 도대체 헤어날 길이 없는가 하는 것인데, 같은 종 노릇을 하는 사람이 오늘 나타났는데 사도 바오로가 그렇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자기를 종이라 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종. 그래서 그가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종이 된 것 자체가 문제였는가? 일독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쁜 것들, 죄의 종이 된 것이나, 또는 지금 말하는 종이 된 사도 바오로의 복음을 위한 종이나, 그 종이라는 뜻에서는 똑같은데 무엇이 달라서 두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거기서 그 삶을 이야기하는 데서 느껴지는 생기가 다른가? 사도 바오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만약에 자유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 하면 자기는 자기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하니까 품삯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근데 자기는 품삯을 받을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자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다. 의무로 한다. 의무로 하는 것은 종의 신세로서 한다.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자기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그 사도 바오로 역시도 그 당대에 그보다 부자가 없었고, 그 아버지보다 유복한 사람이 없었고, 그 아버지보다 이스라엘의 가문의 혈통이 순수 혈통파인 사람이 없었고, 율법으로 봐도 그 사람이 바리사파였고, 그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머리가 똑똑했고, 그는 종교 법정의 검사가 되려고 율사가 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유대 문학과 히랍 문학 철학에 모두 능통한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쓰레기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었다. 자기가 가치로 믿고 있을 수 있는 세속의 가치가 되는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쓰레기로 여기고 복음을 위한 종이 되었다. 근데 그에게서 느껴지는 이 살아있는 힘, 생동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종이 누리는 특권이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력 때문에 그가 살아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오로가 말하는 그렇게 다급하게,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종의 노릇을 하고자 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게 하는데, 그것이 오늘 복음에 나타나는 말씀에 담겨 있다 그것이지요. 복음은 마르코 복음입니다. 마르코 복음을 원전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큐전승, 그러니까 주님의 어록집이라고 하는 말씀의 덩어리가 흘러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발췌해서 마르코가 자기 책을 쓰게 되지요. 그래서 마르코는 아주 간단하게 그 문장을 해설하려고 하지 않고 전에 내려온 문장들을 단문이지만 그것들을 그대로 나열을 하면서 접속사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의 특징,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접속사 그리고 라는 단어입니다. 까이, 히란 말의 까이라는 단어입니다. 앞뒤 문장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지만 그냥 무조건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한 문장을 쓰고 까이, 한 문장을 쓰고 또 까이, 그리고 이렇게 모든 문장을 써내려갑니다. 이 편집 방법이 어떤 땐 대단한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고
야고보와 요한과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고 거기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얘기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인에게 다가가셔 손을 잡았고 그러자 열이 가셨고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고 자, 이 방법으로 뭘 말하는가? 다급함을 말한다. 얼마나 분주하게 하루를 살고 계신가를 말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로 숨가쁘게 돌아가는 하루 일과를 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그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대목은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 모두 예수님께 다시 데려왔고 그래서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였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마귀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들이 다음날 새벽이 아직 캄캄할 때 즉 그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셨고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시몬과 그 일에게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다른 이웃골로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가셨다. 왜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나는 그 일을 하러 떠나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온 갈릴레아를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바쁘게 돌아가는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말하는데 중요한 대목을 놓치지 않고 마르코는 말하고 있다. 회당에서 회당으로. 회당은 뭐 하는 곳입니까? 회당은 주님을 만나는 곳.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디렉션을 얻는 장소. 거기서 시작하셔서 이 일들을 하신다. 근데 아주 중요한 대목이 오늘 나타나는데 마르코가 이 말을 꼭 우리가 알아듣기를 원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모든 문장의 한 가운데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 하면 바로 이 대목.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그 다음 대목과 긴장 관계에 놓인 이 기도하셨다는 대목이 중요한 이유를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참 달콤하고 유혹적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소문이 번져나간 것.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면 마귀 들린 사람이 마귀가 나가고 병이 고쳐집니다. 그분의 소문이 자자하게 온 갈릴레아의 소문이 퍼졌어요. 명성이 알려진 거예요. 정말 용하다. 정말 용하다. 그래서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고쳐달라. 그분이 만지기만 하면 다 낫는다. 다 해결된다. 마귀들이 소리를 지고 다 도망친다. 자, 그때 사람들이 막 찾아 나섰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 나섰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자마자 토해놓는 소리가 바로 그겁니다.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영웅이 되는 순간이죠. 스타. 떠오르는 별. 그래서 5,000명을 모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왕으로 섬기려고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거기 걸려 넘어지시지 않으세요. 걸려 넘어지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 말을 들은 척도 않으시고 오히려 마귀들이 당신은 누구십니다 라고 떠드니까 조용히 하라고 입을 막아서 함구령을 내리신다. 왜냐 하면 그분의 영광은 세속의 성공과 상관없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과 상관없다.
이 세상에서 권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과 상관없다. 그분의 메시아의 비밀이 곧 나타날 텐데 그것은 죽고 부활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부활하는 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그분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종이라고요.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제자들이 그 달콤한 말로 유혹하면서 칭송하는 것을 못 들은 척 하시고 다른 고을로 가자.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러 또 가셨다. 그래서 온 갈릴리아를 돌아서 그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그걸 깨닫는 장소가 어디였는가? 그러니까 기도의 장소였다. 기도의 장소. 그분은 거기 기도하러 가셔서 홀로 외딴 곳에 가서 당신 아버지에게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알아차리셨다. 아버지에게만 몰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것으로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 유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가 상상해보세요. 우리도 지내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우쭐해지지 않습니까? 저도 봤어요. 제 막내 동생이 신부가 되는데 지금 벌써 뭐 꽤 오래됐어요. 근데 신부 되자마자 신학생 때는 굉장히 얌전했거든요. 신부가 되더니 저도 신부라고 대드는 거예요. 글쎄, 아이고 내가 기가 막혀갖고 아이 참 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품식, 서울대교구의 서품식을 점점 엄청나요. 왜냐하면은 주교자 성당인 명동 성당에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신부 수가 보통 한 해에 30명이 넘게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다 땅에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릴 장소가 없어요, 명동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올림픽 체조 경기장 아시죠? 체조 경기장이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체조 경기장을 세를 내서 써요. 거기다가 가운데다가 제대를 차려놓고 거기 보면 빨간 카펫을 깔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30명이 넘는 사람이 서품 받을 때 하얀 옷 장백을 입고 거기 엎드려 보세요. 막 보는 사람이 감동해요. 눈물 흘리고 막 그냥 난리들이 나요. 거기 모이는 신자수가 몇만 명이 모이잖아요. 근데 이제 서품을 받은 사람들을 축하한다고 그 부모들도 나와라, 가족들도 나와라 하고 주교님이 나중에 주례가 끝낸 다음에 뭐라 하시는 거면 이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신학교 보내세요. 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박수를 좀 치세요. 박수 소리가요 정말 우레와 같다는 말이 그 말일 거야 아마. 근데 그 박수 소리를 듣는 순간 얘네들이 맛이 가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한번 들으면 교만이 바짝 올라오는 거예요. 와,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혹을 떨쳐낼 수 있을 만큼 자유로울 수 있을 방법이 도대체 뭐냐? 없어요. 그걸 떨쳐내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에 가서 아버지 앞에 서서 내가 누군지 깨닫는 거죠. 내가 그 아버지에게 누구인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즉 아버지의 아들, 복음의 종이 됐을 때 그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움켜잡을 수가 없다.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을 협박할 수 없다. 널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 그래도 겁을 안 내는 이유가 하느님이 살리시는 걸 아니까. 그래서 어떤 것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다름 아니라 하느님에게만 종이 된 사람이라는 뜻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를 누리시려면 하느님에게 사로잡히세요. 하느님에게 종이 되세요.
어차피 인본주의적 무신론이라는 것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종로를 타는 것이 인간이 미성숙하고 어린애 같아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제가 다시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네가 구원받을 길을 놓치고 엉뚱하게 그 생각을 붙잡고 하느님을 배척함으로써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냐? 여전히 네가 그 신조, 네가 생각하는 생각의 종노릇하기는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 결국 네 스스로가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았느냐? 어차피 사람인 한 무엇인가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만군의 주님이신 분에게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그 외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는데 그걸 마다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오로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말에서 힘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따라가면 구원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질 만큼 이 사람이 배짱 있게 큰 소리를 치면서 그 전교하는 지역을 돌고 이방인들의 복음의 사도가 돼서 가르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하시기를 청하는 겁니다. 이제 괜히 세상에서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미국에 와서 들은 얘기가, 신부님 미국에 온 사람들이 직업을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을 공항에 마주온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돼요. 왜냐하면 공항에 마주온 사람을 흉내내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 여러분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제 얘기가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결국 무슨 소리겠습니까? 우리가 몸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 그렇게 누군가 흉내내고 따라가는 그 한정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거기서 무엇을 위해서, 즉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사실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그야말로 하느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목적이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생기는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도 거저 얻으시고 그것으로서 감사할 것이 많아지는 그런 기쁜 신자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동안도 거기서 느끼는 기쁨을 많이 생각하시고 그걸 많이 얻으시고 그래서 다시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파란 하늘을 너 바라보아라. 얼마나 찬란한지 별빛을 보아라. 우리 주 찬미하네. 저 흰 구름들도
Oh,